원기 106년 5월 2일 지금부터 월초 기도법회 시작합니다. 청정한 마음 모으는 입정하십니다. 영주 천지영기하심정 만사여의하심동 천지여와 동일체 아여 천지동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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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지영기하심정
하심정 만사여의 하심동 천지여와 동일체 아여 천지동심정 천지연계하심정 만사여의 하심동 천지여와 동일체 아여 천지동심정 천지연계하심정 만사여의 하심동 천지여와 동일체 아여 천지동심정. 다 함께 합장하시고 기원문 올리시겠습니다. 기원문 천지하감지위 부모하감지위 동포응감지위 법률응감지위 원기 106년 5월 2일에 원불교 LA교당 월초 기원인 일동은 대가 그달 4월을 은혜롭게 보내었고 감사 보은의 달 5월을 맞이하여 몸과 마음을 재개하옵고 월초 기도를 올리옵나이다. 만물이 생생약동하는 실록의 계절 5월은 어린이날, 어버이날이 있는 가정의 달이며 또한 스승의 날과 우리 회상의 연원물이신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거룩한 달이오니 소중하고 지중한 인연들이 감사 생활로서 진급하게 하시고 일체 유심조 이치를 깨닫는 마음 공부에 주력하여 축복받는 5월이 되게 하옵소서. 법신불 사은이시여 만복의 근원이 되는 가정을 화기애애하고 안락한 가정으로 이끌도록 정성껏 불공하게 하시와 부부에도 부모에도 자녀에도 형제 친척에도 스승에도 제자의 도를 실천하여 도덕이 부활되게 하옵소서. 불기 2565년 부처님 오신 날을 맞이하여 한마음 챙기고 한마음 밝혀서 어둠에서 밝음으로 부유 같은 생활에서 영원한 생명을 찾아 부처되고 중생 건지겠다는 서원을 더욱 굳게 세우도록 하옵소서. 거룩하신 법신불 사은이시여 저희 기원인들의 가정에 믿음이 샘솟고 희망과 기쁨이 살아나며 소외된 이웃을 먼저 살피는 자비와 덕화의 화기로운 마음이 살아나 가정이 정화되고 사회가 정화되어 맑고 밝은 세상이 만들어지기를 희망하나이다. 유혹이 많은 세상에서 죄복의 근원을 알아 정당한 인도를 깨치게 하시고 법 등의 공덕으로 지혜로운 마음, 자비로운 마음, 해시하는 마음, 원만한 마음을 얻도록 공부심 놓지 않게 하소서. 오직 한 마음으로 용맹정진하여 사기 악기를 정화시키고 모든 업장과 마장을 소멸해가는 기쁨을 주시옵소서. 은혜로운 법신불 사은이시여 제가 줄가의 염원을 모아 건설하고 있는 미주 서부교구 훈련원 대불사가 많은 호법동지들의 대원력과 대정성과 대합력 속에 설계에서부터 완공에 이르기까지 모든 일이 원만하게 이루어져서 앞으로 이 훈련원이 정기훈련 도량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게 하시어 미주 서부 교화의 물꼬를 트고 교구의 재가 출가가 법의 훈련으로 거듭나는 일원대도의 훈련 도량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기도에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법신불 사은이시여 오늘 올리는 기도 정성으로 LA교당 기원인 가족 모두가 심신간 건강하고 진리에 바탕한 소망과 정성의 노력으로 원하는 모든 일들을 원만 성취하게 하옵소서.
특히 원로님들께서 몸과 마음이 편안한 가운데 날로 법력 증진하는 생활 되게 하시옵고, 병고 중에 계시는 교도님들께서는 하루속히 쾌유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늘 공부심으로 진급하고자 서원하는 저희들이 어떠한 순역의 경계 속에서도 기도로서 법신불 사은님의 품 안에서 진리를 떠나지 않는 삶을 살아가고자 다짐하오니 저희들의 서원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기원인 모두의 마음을 모아 일심으로 기원하옵고 사배에 올리옵나이다. 함께 사배에 올리십니다. 묵상 신고 올리십니다. 거룩하신 법신불 사은이시여, 우리들의 서원을 이루어 주소서. 진리와 은혜에 부처되도록 우리들의 서원을 이루어 주소서. 이론성 서원문 이러는 언어도 단의 입정 저희요 유무초를 생사문임 천지부모 동포법률의 본원이요 제불조사 범부 중생의 성품을 능이성 유상하고 능이성 무상하여 유상으로 보면 상주불멸로 여여자연하여 무량세계를 전개하였고 무상으로 보면 우주의 성주계공과 만물의 생로병사와 사생의 심신작용을 따라 육도로 변화를 시켜 혹은 진급으로 혹은 강급으로 혹은 은생어해로 혹은 해생어은으로 이와 같이 무량세계를 전개하였나니 우리 어리석은 중생 이 법신불 이런 상을 제받아서 심신을 원만하게 수
진급이 되고 은혜는 입을지언정 강급이 되고 해독은 입지 아니하기로써 이런 위력을 얻도록까지 서원하고 이런의 재성이 합하도록까지 서원하. 청정주 법신청정본부의 아득개광역부여 대화원기성일단 사마치자소멸 법신청정본부의 아득개광역부여 대화원기성일단 사마치자소멸 법신청정본부의 아득개광역부여 대화원기성일단 사마치자소며 법신청정본부의 아득개광역부여 대화원기성일단 사마치자소며 법신청정본부의 아득개광역부여 대화원기성일단 사마치자소며 법신청정본부의 아득개광역부여 대화원기성일단 사마치자소며 법신청정본부의 아득개광역부여 대화원기성일단 사마치자소며
뵙겠습니다. 하나, 둘, 셋. 반갑습니다. 오늘도 대종사님 말씀 통해서 여러분들의 서원과 신심이 더 깊어지길 간절히 염원드립니다. 오늘은 경강 시간입니다. 정산종사법어 생사편 18장부터 봉독하겠습니다. 18장 6.25 동란 중 희생교도 합동위령제의 표로 설법하시기를 일념이 청정하면 수겁이 자멸하고 상생상화하면 만복이 흥융하리라 하시고 한 풍랑이 일어남에 사해물이 요란하더니 한 풍랑이 그침에 천하가 안연하도다. 우리 마음도 또한 이와 같아서 한 생각이 요란함에 모든 업이 뒤를 따르더니 한 생각이 안연함에 천하만방이 장차 부처님 세계로 화하여 일체 중생이 다 함께 부처님 세계에서 즐기리로다. 모든 영가여 원망도 없고 시비도 없는 부처님의 참다운 세계를 알아 길이길이 참다운 극락을 수용할지어다. 18장에 수겁이라는 게 나오죠. 수겁은 묵은 업을 얘기합니다. 사실 모든 업은 묵은 업이죠. 그런데도 오랜 기간에 걸쳐 형성된 이제 여러 가지의 업이라는 이제 의미를 전달하기 위해서 수겁이라는 표현을 하신 것 같습니다. 다음에 사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제 사방의 바다 이런 뜻으로 불가에서 우주 만유 혹은 천하 이런 뜻으로 사용을 합니다. 18장은 일체 유심조에 관한 말씀이시죠. 최초의 한 생각에 따라서 세상이 변하고 나의 영생이 결정된다. 최초 한 생각이 요란해지면 10인에 끌려서 고해의 바다에서 헤매게 되고 또 최초의 한 생각이 안연하면 여기서 안연이라는 표현을 쓰셨네요. 여기서 안연이라는 표현은 이제 안정과 편안하다 이런 의미인데 이렇게 되면 부처님의 세상에서 살게 된다. 부처님의 세상이 어떤 세상이죠? 원망과 시비가 없고 또 평화와 지혜가 가득한 좀 쉽게 말하면 우리가 살면서 없었으면 하는 거 이런 게 다 없는 그런 세상이 되겠죠. 생각만 해도 기분이 좋은데 여러분들은 부처님 세상에 살고 계신가요? 예, 아마 우리 교도님들은 부처님 세상에서 다 사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최초 한 생각에 따라서 내 세상이 바뀌고 내 영생이 바뀐다는 걸 알겠는데 그러면 최초 한 생각을 내 마음대로 이렇게 할 수가 있을까? 최초의 한 생각이 요란하지 않고 안연하게 나르면 즉 분별주착의 중생심이 아닌 자성의 해강이 최초 생각으로 한 생각으로 바라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답은 간단하죠. 사막수행 열심히 하면 됩니다. 근데 조금 더 이제 구체적으로 쉽게 말씀을 드리면 계문 등 우리 교법에 맞게 취사를 먼저 잘 하셔야 됩니다. 가끔 그러세요. 이제 저한테 교무님 어떤 게 교법에 맞는 건지 어떤 게 정인지 불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몰라서 취사를 못하는 게 많습니까? 아니면 아는데도 취사를 못하는 게 많습니까? 물론 우리가 그 연구 공부를 통해서 정의와 불의를 구분하는 공부를 계속해 가야 되겠지만 일단 여러분이 지금 알고 계신 것 여러분이 상상으로 아시는 게 많거든요. 여러분 사은 아시죠? 인과 아시죠? 일상수행요법 아시죠? 이런 것만 해도 성불에 부족함이 없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아는 거라도 확실하게 취사를 잘 하는 데 공을 좀 들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 최초 한 생각이 자성의 해강으로 바라게 하려면 선을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원불교에서 궁극적으로는 무시선을 우리가 해야 되겠지만 일단 쉽게는 연불좌선, 기도, 독경 이런 것들을 열심히 하시면 최초 한 생각이 요란함보다는 안연함 쪽으로 더 가깝게 많이 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다음 19장 봉독하겠습니다. 19. 이날 다시 설법하시기를 동란 중 애석하게 참변당한 몇몇 교우를 생각하면 섭섭하게 이를 데 없으나 옛날 육조대사 같은 대도인도 묵은업으로 인하여 생명을 아스러운 자까지 있었다 하거든 여러 영가가 과거 무수겁을 드나들 때에 어찌 상극의 업이 없었으리요. 그러므로 이번 참변은 다 묵은 큰 빚을 크게 갚아버린 기원이 되었나니 오히려 통쾌히 생각하고 앞으로 다시는 상극의 빚을 지지 아니하기로 작정하면 영로가 길이 광명하려니와
만일 다시 투쟁으로 갚으려 하면 상극의 원인이 되어 악연의 길이 끊일 사이 없으리라. 여러 영가는 모든 원진과 집착을 놓아버리고 원흉무해한 부처님의 상생 태도에 귀의하라. 한 생각 돌리면 너도 살고 나도 사는 상생의 길이 열리어 다 같이 화하게 되고 한 생각 잘못하면 너도 죽고 나도 죽는 상극의 길에서 같이 망하게 되리라. 일체 중생이 한 진리 한 천지 가운데 생을 받은 동포 형제들인 바 이 속에서 지옥을 만드는 것도 천당을 건설하는 것도 다 우리에게 달린 것이니 이왕이면 좋은 세상, 살기 좋은 극락을 만들어야 할 것이 아닌가. 여러 영가에게 설사 앞으로 죄업이 더 남아있다 할지라도 마음에 원망이 없고 거는 마음이 없으면 악업이 점차 스스로 소멸되어 가려니와 비록 남은 죄업이 없다 할지라도 원망하고 거는 마음이 있으면 악업은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것이니 여러 영가는 과거에 잘 지냈거나 잘못 지냈거나 원통했거나 억울했거나 간의 모든 것을 다 잊어버리고 오직 조촐한 마음과 상생의 태도로서 완전한 해탈과 천도를 얻어서 선도낙지의 웃음을 머금고 출현할지어다. 19장은 육조대사님의 예로 시작을 합니다. 육조대사는 선종의 그 6번째 조사라는 말로 그래서 이제 육조대사 이렇게 하는데 저에게는 해능선사, 해능대사 이렇게 더만 잘 알려져 있죠. 육조대사님의 설법을 기록한 책이 육조단경입니다. 우리 원불교법과도 굉장히 유사한 점이 많고 대종사님하고 정산종사님께서도 그 육조단경을 많이 인용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 경전 공부할 때 가능하면 정전 대종경에 집중해라. 그리고 참고 경전은 이제 보지 말라고 이제 가능하면 말씀을 드리는데 혹시라도 여러분이 좀 여력이 돼서 참고 경전을 보시고 싶다면 저는 육조단경을 이제 가장 먼저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육조단경을 보시면 우리 정전과 대종경에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19장은 인과에 대한 말씀인데 우리가 인과 생각할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사자성어가 있죠. 그게 뭐죠? 감수불보죠. 감수불보가 뭐죠? 달게 받고 갚을 생각을 하지 마라. 이런 거죠. 세상에는 애석하고 억울한 일이 참 많죠. 이제 그런 걸 당했을 때 물론 이제 원망 같은 거 하면 물론 안 되고 오히려 대무사님께서는 묵은 빚을 갚는 것으로 알고 통쾌하게 생각해라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런 일을 당했을 때 내가 정말 앞으로 상극의 빚을 짓지 않기로 작정을 해야 된다 그러셨어요.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악연이 끊이질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막 억울하고 답답한 일 참 많죠. 뭐 어떤 게 있죠? 제가 나이 들면서 보니까 의외로 막 큰 돈 사업하다가 이렇게 사기받거나 이렇게 돈 떼이신 분들이 참 많더라고요. 그리고 뭐 흔한 일은 아니지만 강도를 당해서 신체에 상해를 입는다던가 또 심하게 되면 목숨을 빼앗기는 경우도 있죠. 그리고 작게는 이제 차 세워놨을 때 누가 이렇게 긁고 이렇게 도망가고 뭐 그런 것도 있고 또 다른 건 우리는 이제 일상에서 수많은 크고 작은 계약 관계 속에 살죠. 뭐 차를 살 때도 그렇고 뭐 항공권을 예매할 때도 그렇고 이제 그런 걸 하다 보면 때로는 정말 부당하게 내가 좀 억울함을 당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저도 얼마 전에 우리 할머니 교도님과 이제 제가 모시고 공증을 하러 갈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할머니를 모시고 갔어요. 정시에 딱 도착을 했는데 저는 전날 인터넷으로 예약을 하고 갔거든요. 그래서 예약 확인증도 제가 딱 갖고 갔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 보자마자 자기네도 오늘 예약받은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약증을 보여주려고 했더니 보지도 않고 뭐 컴퓨터로 확인을 해본다든가 어디 전화해 본다는 것도 없이 무조건 안 된다고 내일 오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뭐 어떡해요. 그래서 그날 공증을 못하고 다른 날 다시 약속을 잡아서 가는 바람에 제가 시간과 또 많은 금전적인 손실을 봤습니다. 그럼 이런 경우도 내가 빚 갚는 거라고 생각하고 그냥 가만히 넘어가야 될까요? 이춘풍 선지님께서 그러셨죠. 만약에 포수의 실수로 내 아들이 큰 화를 당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제자들이 이제 답변을 합니다. 한 제자는 무조건 법에 가서 심판을 이제 호소를 해야 된다. 그리고 또 한 제자는 인과로 알고 저는 가만히 있겠습니다. 대통령사님께서 관청에 가서 이야기는 하되
그 이후 일은 나는 관여 안 하겠다. 이제 이렇게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일단 실정법 한도 내에서는 정당한 조치는 취하는 게 맞지 않을까. 뭐 교리적 근거는 한 두 가지가 있겠죠. 우리는 법률은이라는 게 있죠. 우리의 법률은에서 법은 그 성자들의 그 도덕법도 있지만 실정법도 우리는 잘 지키라고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상대가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게 하는, 그건 이제 동포은에 좀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애석하고 억울하고 답답한 일을 당할 때 물론 화를 내고 원망을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정말 빚을 갚는 걸로 하고 통쾌하게 생각하는 그 감수불배의 정신을 가지되 실정법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는 정당한 조치를 취하는 것도 우리 교법에서 크게 어긋나지는 않을 것이다. 이거는 저희가 이제 현생에 있을 때 얘기고, 대표사님께서 그러셨죠. 원망을 안 하면 있던 악업도 소멸이 되지만 우리가 계속해서 원망을 하면 없던 악업도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영가의 입장에서는 뭐 원착, 탐착은 물론이고 애착까지도 그런 모든 것을 다 놓아버리는 자세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다음 20장 봉독하겠습니다. 20. 부친의 임종이 가까우신지라 한귀의 송으로서 최후를 부탁하시니 서원 성불제중 괴의 청정일념이라. 번역하면 부처되어 제중하기 서원하시고 청정한 한 생각에 귀의하소서로라. 예, 20장에 나오는 부친은 바로 구산 송벽조님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정산종사님하고 주산종사님의 아버지시죠. 이 구사님은 일반 천홍을 모독한 죄로 1년 정도 옥고를 치르기도 하셨고 주로는 교당에서 평생 봉직을 하셨습니다. 여기서도 우리가 가장 많이 하는 두 가지 얘기가 나오죠. 결국 이제 성불제 중에 서원과 청정일심을 잘 챙겨라. 근데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이 두 가지가 임종을 딱 당해서 내가 서원 챙겨야지, 그리고 내가 청정일념 챙겨야지 이런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저는 출가할 때 처음으로 서원을 세웠습니다. 이제 성불제중 하겠다, 대종사님 교법으로. 근데 간사 시절에 제가 좀 고비가 있어서 그게 좀 흔들렸어요. 그래서 그때 다시 한번 서원을 다졌고, 또 미국에 해외 교화를 서원하고 미국주 선대 오면서 다시 한번 서원을 챙겼고, 또 선대에 다닐 때 제가 좀 고비를 겪었습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는 우리 아빠가 세상에서 제일 힘도 세고 돈도 잘 벌고 그런 줄 알지만 조금 자라다 보면 우리 아빠보다 더 힘세고 돈 많은 사람이 많네? 와, 우리 아빠 별거 아닌데? 이런 생각을 잠깐 하게 되잖아요. 저도 한국에서 출가하고 한국에서 원불교학과에서 공부할 때는 정말 원불교가 정말 망고의 대법이고 세계 최고의 법이다, 이런 자부심을 갖고 살았는데, 선대에 와서 뭐 미국인 교수를 비롯해서 외부인들이 이제 원불교 별거 아니다, 원불교 이건 너무 이상하다, 이런 얘기 자꾸 들으니까 글쎄 진짜 별거 아닌 것 같네, 뭐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그때 고비에 또 다시 한번 서원을 세우는 기회가 됐습니다. 그리고 실제 교무로 이제 출가하면서 다시 한번 서원을 세웠고, 이처럼 우리가 서원은 끊임없이 가꾸고 키워가야 되는 거다, 이렇게 얘기들을 합니다. 그리고 청정일념도 내가 딱 임종에 대해서 마음을 비워야지, 이렇게 딱 비워지나요? 만약에 이게 되면 우리가 평생 공들여서 수행할 필요가 없죠. 그냥 돌아가실 때 한마음 챙기면 되니까. 그래서 서원과 청정일념이 가장 중요한데, 이것은 생전에 꾸준한 적공을 통해서 미리 준비를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21장 봉독하겠습니다. 송해완 영가에게 고하시기를 공산 동지의 몸은 가시였으나 참 공산은 간 것이 아니며 공산의 그 알뜰한 봉공정신과 창립 공로는 우리 회상의 발전과 아울러 한없는 세월의 길이 빛날 것이요, 최후 일념에까지 굳게 뭉치어진 대서원력과 깊은 정의는 앞으로 이 회상에 천공산, 만공산을 배출할 큰 원동력이 될 것으로 믿고 또한 기원하는 바이다. 21장에 나오는 송해완 선지님은 법호는 공산이고 법부는 대봉도님이십니다. 그리고 제1대 성업봉찬의 부회장을 역임하셨습니다. 우리가 회상에 보온하고 부처님 사업을 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죠. 가장 효과적인 건 내가 이렇게 몸을 받고 살아있을 때 정말 수행 열심히 하고 공도 사업에 전념하는 거겠죠. 그런데
우리가 이런 신앙 수행과 이런 봉공사업, 공도사업을 하는 와중에 쌓이고 다져지는 소원과 신심, 공익심 이런 것들은 내 육신이 떠난 후에도 세상과 회상에 크게 길이길이 좋은 영향을 계속해서 미칠 수 있다. 다음 22장 봉독하겠습니다. 박재봉 부보를 장수에서 들이시고 영가에게 고하시기를 재산 동지 영가시여 성품의 본래 자리에는 와도 왔다 할 것이 없고 가도 갔다 할 것이 없으며 그에 따라 따로이 슬퍼할 것도 없고 기뻐할 것도 없으나 현실 나타난 것으로 볼 때에는 또한 옴에 온 것이 분명하고 감에 간 것이 분명하여 이에 따라 만남에 반갑고 갈림에 섭섭한 정이 또한 없지 아니한지라. 멀리 부보를 듣고 석별의 정을 금할 수 없는 동시에 가서 애도의 정을 다 펴지 못함을 섭섭히 여기는 바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이 대업을 위하여 한없는 세상을 드나들 적에 본래의 그 서원과 본래의 그 신성을 그대로 지니고 나아가면 우리가 와도 이 일에 벗어나지 아니하고 가도 이 일에 벗어나지 아니하여 오고 감이 오직 본래의 이일 뿐이라. 무슨 봉별 지혜가 따로 있으리요. 재산 동지 영가시여 오고 감이 없는 가운데 고이 가셨다가 오고 감이 없는 가운데 고이 돌아오시기를 부탁하는 바입니다. 여기에 부보라는 말이 나오는데 부보라는 말은 이제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전하는 걸 부보라고 하죠. 요즘은 부고라는 말을 더 많이 쓰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봉별지회는 만나고 헤어질 때 이렇게 생겨나는 특별한 감상 이런 걸 봉별지회라고 하죠.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생사라는 것이 과연 땅을 치면서 통곡할 만큼 이렇게 비통하고 슬픈 일일까? 아마 경험해 보신 분들은 우리가 죽음에 대한 소식은 뭐 하루에도 수십 차례 듣습니다. 뉴스를 통해서도 듣고 먼 친인척의 죽음에 대한 소식은 자주 듣지만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정말 가까운 인연을 그 생사로 죽음으로 영이별을 한다는 것은 형언하기 어려울 만큼 견디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기서도 두 가지 얘기를 다 하셨습니다. 일단 진리적으로 보면 원래 생사가 없는 자리이기 때문에 기뻐할 것도 슬퍼할 것도 없다. 그것도 맞는 말이죠. 그러나 현실적으로 보면 가고 오는 것이 또 분명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섭섭하고 애석한 마음이 없을 수 없다. 이것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서원과 신성을 유지하기만 한다면 영생을 함께 하면서 부처님 사업을 할 사이기 때문에 그다지 크게 슬퍼한 일은 아니다. 이렇게 결론을 내주셨습니다. 여기서 전제를 다셨죠. 서원과 신심이 유지되는 한. 그래서 우리 공부인으로서 우리가 생사대사를 연마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서원과 신심을 꾸준히 키워나가는 것. 그리고 신앙수행을 통해서 청정일념을 꾸준히 갖고 가는 것이 우리가 생사 준비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마음 공부 잘합시다.